이사별님과 4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43장 통하여 말세 사명자의 특권에 대해서 신창조와 세일의 행함에 대해서 여호와의 직인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2장과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일에 하실 때 쓰시는 종은 어떠한 특권이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인데요. 신창조를 받은 몸으로 불가불이 못 등하는 참된 여호와의 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말세 사명제는 인간인 14만 4천 명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7명을 받아서 별승천하여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종들인데 보통 은혜를 갖고는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만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종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이런 종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이 등장하지요.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이 아니죠. 이 야곱은 동방 야곱을 뜻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사 41장에 보면 동방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지네 같은 야곱인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크게를 삼는다. 그랬죠. 주수꾼의 사명으로서 인간 정글의 마지막 발세 사명제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께서 동방에 야곱을 일으키게 되는데 야곱이 이제는 씨름을 해서 이겨서 성리자 이스라엘이 됐죠. 그 종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 창조하신다 이런 말씀을 쓰시죠. 이것은 아담과 창조를 해서 아담이 후손으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여기서 창조했다는 말은 새로운 신창조를 해서 이제는 마귀질이 있는 몸이 마귀질이 없는 몸으로 새로 조성하시는 이런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승천할 몸이 되어야만 진리를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지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지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고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누구나 성경 읽다 보면 좋은 기들은 자격에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중에 마지막 때 쓰임받을 인간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아무나 이것이 난땅에 따라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성구적인 종으로서 인을 쳐서 인간인 14만 4천을 일으킬 종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먼저 이제는 이렇게 신창조를 받고 변화성천한 몸이 돼서 완전히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을 만큼이 몸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할 군대가 되므로 군대를 모으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되어 있죠. 혹시 결국 인반인 신한 4천 명인데 나중에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죄자분들의 해결을 받고 세임을 받고 신창조를 받아서 인간의 힘과는 당할 수 없는 이런 종이 되는 자들을 뜻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전에 말씀하시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라. 물과 불이 보통하는 이런 역사다. 완전 개조받은 몸으로서 절대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다. 마귀의 질이 없으므로 마귀의 세력이 피해를 줄 수 없는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예표적으로는 보여줬다고 볼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기들을 통하여 이제는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일도 있었죠.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었죠. 그래서 복개가 먼저 들어가니까 그 강이 결국은
벽같이 쌓여있지 모르고 그걸 건너갈 수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세상 것으로 이 사람들을 해할 수 없다, 피를 줄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을 맞아도 불을 만나도 물을 만나도 피해 줄 수가 없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런 걸 보여주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져도 사자가 전혀 삼지 못했다. 사자는 이제 북방의 무실 연주문에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이 환란을 일으켜도 전혀 피해를 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에게 절기를 일으켜서 7분의 뜨거운 불못불에 빠졌는데 거기에 머리 하나 상했습니까? 안 상했습니까? 안 상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실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이런 몸이 되어 물질계를 초월한 몸이다. 이것이 바로 변화 성도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좀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씀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민만인 18만 4천 명이 되어서 언제전들에 걸려서 보호집회 7명의 늦은 비성령을 받아서 분명한 몸이 이렇게 변화되어야만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고 공중만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를 사랑하느냐 참으로 놀라운 표현을 쓰시죠. 3절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시니라.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느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사람을 주원으로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14.4.0에도 해당되지만 성경은 이제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구적인 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느냐. 모든 민족의 백성들과도 생명을 바꿀 수 없다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대행으로서 쓰는 종이기 때문에 이 종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받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데 이 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해 주는 것이 바로 말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마음이 다 쓰러져도 이 종을 아낀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이 종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그런데 세계 통일을 해서 천명을 건설할 종이거든요. 그 종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대행주처럼 귀한 몸으로 쓰임받게 하신 종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약속했어요? 이사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세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빛을 발하는 이 종은 심판주의 역사인데 이 심판주의 역사할 때 반대하는 자는 다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순종치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넘어서 새 시대 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말씀의 빛을 발하는 종이고 세상을 심판하고 믿음을 회복시킬 종의 복음의 역사를 종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존귀한 자라는 말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존귀한 자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세 사명자의 한마디로 두 중인 권세 아래에 들어가야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 49장 5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의 종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이 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정말에 인을 짜서 인간이 신앙 사점을 일으킬 종이라는 것이 이사 49장 6절에 또 야곱의 집회를 일으키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야곱의 집회라면 야곱의 집회를 다시 일으킬 필요가 없죠. 인간을 새로운 열두 지파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야곱의 집회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 충성과 지를 다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14,000명의 편성들로서 한같은 군대를 이룬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5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가장 보배롭고 정교한 종을 통하여 인만이 14,000마리 일으키는데 여기는 동방과 서방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창세기 9장 25절, 26절, 27절에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어떻게 축복과 저주를 했습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야벳은 창대하나 이제는 셈의 장막에 깃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지금 이제 셈과 바로 야벳의 하나님임을 뜻한 겁니다. 동방은 셈의 민족인 황홀 중심한 황인종을 뜻한 것이고, 서방은 야벳 족속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000명은 셈의 민족과 야벳 족속에서만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방과 남방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럼 북방과 남방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구원은 받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6절에 나오죠.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들어오게 하리라. 그래서 북방과 남방에는 놓으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한 정권 세력에 또 교권 세력에 이제 다 포로가 된 자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오는데, 이것은 새시대 백성별자들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북방은 에서족속이라고 볼 수 있죠. 무신론의 공산당들에게서도 택한 백성은 이제 구원해서 새시대 백성을 주는 것이고, 남방은 이제는 함의 민족, 가나안 족속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도 백성이 나와서 새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에서도 이제 뭐는 나오겠습니까? 백성은 나올 것이죠. 그래서 중동의 이슬람 계통에서도 백성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방과 서방에서 나오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고 그를 왕권 받은 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의 축복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동방과 서방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끝에서부터 오게 한다. 이걸 보면 이제 한국에는 땅끝인데 딸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자들이 사명자가 많을 것이고, 이제는 서방에는 남자 사명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신앙이 좋은 자가 한국에는 여자들이 많죠. 열심히 일하는 자도 그렇고, 또 서방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많은 사명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과 북방, 동서남북이 다 굴복돼서 하나님이 알고를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지도자가 될 14,000명과 능일실 수 없는 큰 무리의 세세 백성될 자를 이렇게 동방, 서방, 남방, 북방에서 다 모으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늘에 전산단말이 일어날 역사를 뜻한 것이다. 예수님이 알고를 모아서 창고에 놓고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태운다고 그랬죠.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산단의 역사다. 이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하여 창조하는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니라. 새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인간의 104,000명을 뜻한 겁니다. 인간인 104,000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광으로 해여 창조했고 영광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런 종들이 바로 복받을 종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예수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 축복을 준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율법적으로, 그럼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이 별성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녀들도 전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창들을 받아서 이는 동방과 서방을 중심으로는 종들이 나타나고 북방과 남방에서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지어서 이제는 타락하고 죽을 몸이 됐던 것을 다시 원대적으로 해결해서 죽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이 재창조하고 신창조해서 새 시대는 죽음이 없는 시대를 이루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잘 깨달은 것이다. 이거를 이제 이사야 65장 17절에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고 그랬죠. 이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다 이제 이 제약된 세상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죽지 않을 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걸 지금 못 깨달아서 마산 인원과 탈선된 자들이 부궁세계를 부인하고 천연국에서 끝을 맺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해야 이거는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있죠. 이건 백부자 심판에 무궁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이때 인간의 육이 사는 이 지구는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보다도 창세기 1장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제는 수면 위에 행하통처럼 흑암이라고 그랬죠. 공허, 혼돈, 흑암 이런 세상이 다시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때가 돼서 다 없어질 때가 온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이 무궁세계에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8절 9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김목은인 백성을 이끌어낸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음들 그들 중에 누가 등이 이를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강권을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참된 일을 진리를 알아보는 일께 해서 그래서 할례받은 귀다, 할례받은 눈이다, 할례받은 마음이다 그랬죠. 깨닫게 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게 택한 종들이고 택한 백성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을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아무거나 그냥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신창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를 심판주의 능력의 역사를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무궁세계도 부인하고 척과 지식도 부인하는데 그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있을 수 없는 호명능한 일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10절에 얘기를 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감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된 증인을 삼아서 불과 불이 못 당하는 몸으로 온 세계에 알고 모아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 주셔서 천년고기를 종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증인이 그러면 복급자를 증인이라고 했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종들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이 그러면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는 사람들이 무슨 여호와 증인이 됩니까?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주님이 증인을 삼는 일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은혜 시대에 이른비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의 증인이고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것도 엄청 이렇게 구별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증상 받아서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의 증인이고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들이 된 자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종이 따르고 예수님의 종이 따르겠다 그러면 또 이것도 또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걸 부인합니까? 기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거기 어디 예수의 종들이나
그래서 종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늦은 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나 본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구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말이나 과연 태초부터 나요? 그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이지 이거의 생각대로 이거의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간이 깨닫지 못하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듣는 자, 깨닫는 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이라고 볼 수 있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버림받는 거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인간은 예지정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이제는 택한 자와 안 택한 자를 이렇게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주는 것도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바벨적인 세력은 북방 세력, 공산당 세력을 인간으로 뜻한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다 쫓겨나고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을 공산당이 다 이제는 정복을 했었고 또 핍박을 했고 또 한 사람을 죽였고 또 순교자를 많이 냈고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그대들이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도망갈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살아남지 못한 때가 온다 이 말인데 그것이 참된 여호와의 증인 말세의 사명에 나타나면 그런 일이 있게 된다. 15절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콧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 엎드러지지 못하게 소망을 꺼져는 등불과 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친히 왕이 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 만행의 왕이 되죠. 마태복음 28장에서 한 곳에 땅의 왕들을 다 주었고 철장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되지만 구약에는 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걸로 되어 있죠. 그것이 성경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제 뭐냐 모세 때 이들이 보지 못했느냐 모세 때처럼 바로의 군대를 이제 홍해 수장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거는 비교가 할 수가 없는 질반의 강한 역사니까 여호와의 말세 증인 역사는 놀라운 역사다. 모든 세상 권세가 당할 수 없는 역사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전사님과 후손자문을 통해서 아마겟돈 때까지 다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한 종한테가 백성을 첫째는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자는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느냐 19절입니다. 19절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람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죽는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다음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을 나의 택한 대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내어 제언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일을 다 뭐라 그런다고요?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41장 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에는 새 일이 5번 등장하는데 새 일을 여기 구하는 일, 행하는 일이 있다 또 그랬죠. 새 일을 행한다 그랬죠. 한마디로 하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산을 벗겨서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 바로 새 일이거든요. 성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게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산을 회복시키는 날로 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천연왕국의 축복을 받아서 눈물, 고통, 질병, 사망이 없고 다음과 해함이 없고 또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는 이런 축복을 이루게 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 이거를 세일이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을 세일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이 세일대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인간이 신앙 사정을 읽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재창조하여 에덴 선을 회복시키는 것을 세일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행하는 일이 가까운 때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산명언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는 기뻐하시고 이 자들은 나를 찬송하게 지었다 그랬죠. 승리의 계획을 10만 4천 명을 뜻한 겁니다. 이것도 은혜시대 찬송이 아니고 새 노래를 내는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동네 축복을 받을 노래가 새 노래인데 여호와의 찬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10만 4천님 밖에는 이 새 노래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죠. 아무나 부른다고 하느니 받아줄 노래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면 합당에 어린 자들이 불러서 응답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닫게 된 겁니다. 21, 23, 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기도하였으며 네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예물로 내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고 유황으로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도루로 향품을 싸지 아니하고 희생 그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네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자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런 영광을 누릴 자들이 누구냐? 대대로 양잡고 손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 고침을 받으면 구원도 받고 그런 성도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예수가 영접 안 했는데 무슨 이런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증상받고 난 자 중에 성경같이 일을 다른 정도를 이런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다. 25절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없애진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죄상을 받을 때가 되는 데가 오는데 언제쯤 내가 없어진다 그랬죠. 내 죄가 좋은 것이라도 눈과 같이 너의 죄가 지는 것이라도 양털까지 헤어진다 그랬죠. 이런 일이 있으거라 3장 4절로 그래서 한 종이 먼저 제사함 받는 종이 나와서 이 종이 불륜을 듣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3장 9절처럼 이제 10만 4천 명에게도 언제 정도 해결받아서 이런 참된 여호와진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큰 물에 10만 4천 명은 7명을 받지 못했어도 이제 원대자원대 해결받아서 신분과 수명으로 피까지 청결하게 되는 은혜를 받는다고 이사 4장 3절 4절에 말씀하셨죠. 그것도 또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26절입니다. 너는 나로 기억에 나게 하며 그로 변론하자. 너는 네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이를 증거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는 자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그 나라를 이제 먼저 구하라 그랬죠. 여기 이 시대는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새 시대가 하는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또 천명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복받을 일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네 시조가 범죄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수들의 어른들을 욕을 보게 하며 야곱의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소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이제는 성수의 어른이라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오히려 욕을 보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이 들프도 기득교인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가난하고 빈핍하지만은 이제는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고 또 가난하지만은 말씀의 복음인 신분의 단지를 믿고 순종하는 데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래됐던 많이 대대로 조상은 대대로 예수를 믿었다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제 믿은 자가 얼마 안 되더라도 참된 신앙가진들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참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해서 복 받게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영접하지 않고 있죠. 그래도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하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통해서 세례 고안 일을 한다고
42장에서 얘기했고 43장에서는 이제 새 일을 행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재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위대한 문화를 받게 하는 정도의 특권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가불이 못하는 신창조를 받은 종들이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제는 자손 반대의 축복으로 세상을 끄는 축복으로 신창조를 받아서 물가불이 못하는 몸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왕국 건설의 힘으로 자손 반대의 축복을 세세 왕권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